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린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0절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겨졌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홍해바다가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좌우에 병풍처럼 세워져 있었던 물벽이 다시금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출애굽은 물론이요 홍해바다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기이한 기적을 행하시는 신이 여호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1절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적혀져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넌 후 미리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으니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선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누이입니다. 아론의 누이라면 또한 모세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리암도 어제 모세가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노래와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로 즉 이집트의 파라오의 말과 병거 그리고 군사들은 바닷길을 통해 먼저 바다를 통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열심히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군사의 선두가 아직 바닷가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좌우로 갈라져 있었던 바닷물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죽이고자
쫓아왔었던 파라오와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홍해 바닷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가운데 생겨난 이 마른 땅을 밟고서 바닷가로 모두 무사히 도착하였지요. 어제 모세처럼 오늘 미리암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독자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를 콧김 한 번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신의 대리자라고 자청하는 파라오마저도 조종할 수 없었던 이 무서운 바다마저도 여호와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종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펄펄 날뛰는 바다는 잠잠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사방이 답답하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는가라고 말이죠.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2020년 작년 하반기쯤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돌아가겠지, 예전처럼 그 평범한 삶을 다시 할 수 있겠지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모든 이들의 예상이 빗나갔지요. 최근에는 서울 또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은 점점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모든 종교단체의 정기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합니다. 방역당국에 아쉬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식당 및 중소업체를 운영하시는 개인 자영업자분들, 개인 사업체 사장님들의 아픔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곳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는 곧 생계의 지속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코로나19는 점점 힘들고 약한 이들에게서부터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둘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홍해바다 가르시고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자 무서운 속도로 뒤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막으시고 무력화시켜 버리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의 미래의 길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그 힘들어하는 분들 앞에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